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4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8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은 모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서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말다툼 하는데 힘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힘쓰라는 것이죠. 왜 이런 가르침을 기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남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말다툼이나 화를 내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일을 초대교회에 유행하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중대한 문제이다 보니 기도 시간이나 예배하는 시간에도 이 일로 서로 논쟁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였다는 것이죠. 9절부터 시작되는 여성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이 말씀도 역시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 거짓 가르침과 관련해서 남자들이 논쟁에 휩쓸렸다면 여성들은 영적 권위자를 자처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였다고 해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마치 이방신전의 여성 사제들처럼 화려하게 치장을 하거나 남성들을 모아서 거짓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9절은 여성들이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착한 행실을 하라고 또 조용히 순종하면서 배우라고도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다시 조용하라고 강조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난해한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3절에서는 남자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으니 남자가 여성보다 더 높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하와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으니 마치 아담은 범죄에 책임이 없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당시 여성을 비하하던 유대교의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온 것은 모든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여성들의 범죄와 유혹을 비판하고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평소에도 모든 여성에게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의 동역자 명단에 여성들이 이토록 많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왜 아담이 범죄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을 등용하고 여성 사역자들의 활약을 장려하던 사도였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아니라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성들을 향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람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그토록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은 정숙하게 살고 아이만 잘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요. 이도 역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여성들 중에는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도 하고 살림을 하거나 아이 낳는 일을 거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경시하거나 그만두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위하고 아무리 중요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해야 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여 접대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곁에 앉아 말씀을 듣던 동생 마리아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주한 마르다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두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음식,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것보다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그 일을 택하였을 때 그것을 좋은 목, 개역 개정으로는 좋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결코 놓치지 마시고 다른 것과 바꾸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영적 권위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마치 신의 대리인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대단한 은사 사역자들, 소위 신자유주의 운동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고 타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범한 목회자나 성도들도 누구든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일상적으로 하던 일 또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등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평범한 일상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우리를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시고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은 것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일상의 영성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친밀함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과 바꾸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기도와 은혜의 시간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발은 현실과 일상에 서 있어야 함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고 평범하더라도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